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여행을 가는 그 도상에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세 개의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갈릴리도,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도, 그리고 남쪽에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고향인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데카볼리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먼 거리를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마지막 그 여행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유다로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래서 유다도의 그 첫 관문 도시가,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첫 관문 도시는 여리고인데,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은 거의 표고차가 한 800m가 나는, 그리고 한 25km 가는데 800m 가는 언덕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에 일단 거기서 좀 쉬는, 그래서 유다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좀 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진입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 3년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그 3년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들려주신 이야기고, 이 이야기 3년 사역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자들이 다 모였을, 남자 제자, 여자 제자를 다 모였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소극적인 사람들이 다수가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소극적으로 한 바른 교회, 한 바른 세상에 이렇게 걸쳐놓고 평생 간을 보는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다수의 군중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맨날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이 맞는 것일까? 이 교회가 맞는 교회일까? 내가 헌신을 할까 말까? 그냥 이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바리새인같이 프로페셔널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그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그 정말 누구도 정말 부러워할 그럴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바리새인같이 프로페셔널 종교인들은, 그 율법의 도사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저게 율법에 맞아? 저게 우리 전통에 맞는 거야? 맨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재는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난 종교 이런 거 관심 없어, 뭐니 해도 돈이지 하면서 세금을 착복하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에 열중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가진 게 몸밖에 없어서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열문화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들려주신 이 달란트 비유를 이게 재구성한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 열문화의 이야기는 이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생애의 그 마지막 그 사건들이 그 의미를 알려주는 그 비유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죽은 소녀를 달리다 쿵 일으키시고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더욱이 종교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무리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막 치열하게 하시면서도 전혀 뿔리지 않고 치열한 논증으로, 탁월한 논증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수탈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천년 전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킬 메시아로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께서 저분이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시게 되면 빌라도 총독이 이끄는 그 로마군을 확 제압하고 쳐부수고 예루살렘 성전에 탁 서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실 거다라고 다 기대했습니다. 설령 저 외곽의 데카폴리에 있는 로마 그 군들이 그 군단을 이끌고 우리들을 진압하려고 온다고 해도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능히 그 로마군을 방어할 거라고 믿었다고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 대왕이었다고요. 그 에돔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돔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 이렇게 탁월하게 이 권모술수와 로비와 외교에 탁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지만 정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이 헤롯 대왕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안티파스, 필립, 아켈라오 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해먹을 만큼 해먹고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 3등분해서 아들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했다고요. 분봉왕으로. 분봉왕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제국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원로원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하나씩 보내가지고 승인을 얻게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아켈라오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아켈라오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폭정을 했거든요. 잔인하게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가 평소에 친하지도 않은데 이 아켈라오를 대항할 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로마에 따로 보냈다고요. 우리 아켈라오를 우리 분봉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켈라오를 숙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탄원서가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켈라오는 분봉왕으로서 그 왕이 승인을 얻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아켈라오가 나를 반대해? 그래서 감히 내 뒤로 대표단을 보내? 하면서 뒤로 와가지고 8,000명을 잡아가지고 바로 도륙을 해버렸다고요. 이 공포스러운 사건을 다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했고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은 그분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다고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2절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딱 듣자마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가 생각이 딱 떠올랐을까요? 아켈라오. 아켈라오 그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계속 보면은 13절 보면은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한 문화가 얼마 되는 돈일까요? 한 문화는 60분의 1달란트입니다. 한 문화는 보통 노동자의 두세 달에 해당하는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초급은 한 석 달, 그리고 좀 실력 있는 노동자는 한 2달.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요. 1,000만 원 되는 돈을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나눠준 것입니다. 너 1,000만 원, 너 1,000만 원, 너 1,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왕이 받아가지고 올 테니까 그동안에 2,0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고. 그런데 하극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귀인을 싫어하는 그 종들이 귀인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 것을 원치 않아서
조직적인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백성의 대표단을 조직해서 우리 백성들은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탄원서를 만들어서 귀인 몰래 왕권을 주는 그 상위 그 나라에 가가지고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우리 귀인에게 왕권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탄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과 대표단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귀인은 합법적으로 왕권을 받아가지고 귀국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바로 떠올랐죠. 당연히 이건 아킬라오가 떠올랐지 않겠습니까? 로마에서 왕권을 받아 귀국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 8,000명을 도륙낸 그 아킬라오 당장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주 섬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왕이 되어 돌아온 예수님 이야기 속의 귀인은 무엇을 했을까요? 귀인은 8,000명을 붙잡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한 문화씩 주어서 장사하라고 한 그 종들을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첫째 하인이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내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놀라운 성과죠. 무려 1000%의 자기 자본 증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성과. 이 정도 경영 능력이면 아마 월스트리트에서 아마 CEO로 데려가려고 막 하지 않았을까요? 주인은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우리 17절 보면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성경이 좀 오래되어서 고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요즘 말로 바꾸면 시티, 도시입니다. 1,000만원 자본금으로 1억을 남겼더니 10개의 도시를 주는 것이죠. 종이 잘한 건 맞아요. 엄청 잘했죠. 근데 주인의 통이 너무 큰 건 아닙니까? 10개의 도시 정도면 웬만한 나라 정도의 규모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에도 인사이트가 있다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종이 나와가지고 주인님, 저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둘째 종도 사실 대단하죠. 무려 500%의 그 자본금 확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주인은 너도 5골을 차지해라 라고 그에게 5개의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또 한 종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내가 이 수건을 딱 보이니까 벌써 분위기가 싸하니까 바로 변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라.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고요? 준 적이 없는 것을 다시 달라 그랬다고요?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당신의 기준이 매우 높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것을 당신이 싫어하고 불로소득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참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22절 보면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자로 여겼느냐?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돈도 찾았으리라 하고. 다시 번역하면 내가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참지 않는 사람이라고?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바로 어리석은 인간이다. 응? 하다못해 은행이라도 맡기면 이자라도 벌 것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다른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저는 그 다음 예수님의 말을 하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더 재미있어요. 주인님, 그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거기서 어떤 심정이 느껴집니까?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10문화 주시는 것,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도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10문화는 이미 번거치가 갖고 있고 거기에 한 문화를 더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는 것입니다. 주위는 무릇 있는 자는 없는 자 받겠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너의 인생을 걸면 너희가 그 상상했던 그 이상을 얻을 것이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 소득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 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요. 마지막 27절에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당장 아켈라오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8,000명을 잔인하게 죽였던, 아켈라오를 반대하고 아켈라오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져 있는지가 바로 떠올랐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귀인 있지 않습니까? 이 귀인은 정말 종들의 비즈니스가 필요했을까요? 종들이 벌어다주는 그 돈이 필요했을까요? 일문화야 해봤자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가 10배를 남겼어야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로 10개의 도시를 준다고요? 단순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바보죠. 종 10명이 단 2명만 의미 있는 이익을 냈으니까 이 주인은 나머지 1명 빼고 7명의 이익을 다 합쳐봤자 주인 투자금 1억에 한 2억 정도 벌었을 것입니다. 그거 벌고 10개 플러스 5개 도시, 15개의 도시를 준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주인은 종들이 얼마를 벌어가지고 금전적으로 주인에게 얼마의 소득을 안기는 것에 주인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관심은 뭐예요? 어느 종이 자기가 왕됨을 원하는가? 그것 아닙니까? 주인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주인을 왕으로 원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뱀의 꼬임을 받아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좋게 여겨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원하는 백성을 막 찾으십니다. 당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백성들을 찾으시고 또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보면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처녀 아닙니까? 그리고 곧 결혼을 앞둔 정혼을 한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천사의 설명을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고 그 잉태를 받아들였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종들이, 아까 그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했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태도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경쟁을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뭐예요? 왕게임의 역사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유혹에 빠진 이후로 틈만 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왕게임을 벌입니다. 하나님과 나 누가 왕인가? 이것은 정도의 차이이지 믿는 신자라고 해도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궤를 받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40일이 지나니까 도저히 모세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바로 애굽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으셨던 하나님, 바위를 쳐가지고 샘물을 내셔 자기를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산에 올라가서 보이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백성들은 그래서 부지도자인 아론에게 몰려갔습니다.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은 금으로 된 송아지를 가지고, 금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주니까 백성들이 너무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하죠. 금송아지? 유치하게 무슨 금송아지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을 알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뭡니까? 신비가 없는 신입니다. 즉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신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신입니다. 당연하죠. 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거기 있는 신, 자기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신, 어찌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 신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자신들이 신처럼 되었습니다. 뱀이 너희는 신과 같아질 거야 라고 약속했지만 사실 그거는 죽은 신입니다. 금송아지는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지만 냄새 맡지 못합니다. 발이 있지만 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만들고, 지금은 돈의 신 맘몬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맘몬의 위상은 절대적입니다. 오늘날 미국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상들은 사실은 자신을 섬기고 싶은 인생들을 투영한 것일 뿐이라고요. 우상은 결국 섬기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경쟁 상대인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들려주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싫어하는 이 백성들을, 그러면 오늘 본문의 새 왕은 어떻게 다스릴까요? 이 귀인은 왕으로 임명받으러 떠나기 전에 10명의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일해라. 잘 사용해서 뭔가 이뤄봐라. 주인의 의도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없는 동안에도 종들은 주인의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있었더라면 했었을 일을 대신해서 주도적으로 주인의 이익을 위해 하인으로서 주인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동안 배웠던 습득한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사용해서, 그리고 주님의 자원으로, 주인의 자원으로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세 번째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설득력 없는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주인은 이 안전지향적이고 복지부동하고 최소한의 기대만으로 사는 이 세 번째 이 종을 바로 해고해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끝자락에서 들려주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때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하면서 막 그 찬양했던 그 군중들은 며칠 후에 순식간에 빌라도 법정으로 몰려들어와서 살인마 바라바를 석방해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군중으로 돌변했다고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외친 겁니다. 나는 예수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저자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외친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자꾸 비즈니스하고 비둘기 팔고 막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빌라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아켈라오는 자기가 왕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8,000명을 도륙해가지고 왕권을 강화했는데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지. 어떻게 폭력이 없이 왕권이 세워지냐? 어떻게 군사력이 없이 로마랑 대항할래? 어떻게 돈이 없이 무슨 일을 할래? 그건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살해되어 실패했던 그 혁명가로 여겨진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용한 혁명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한테 엄청 욕을 먹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복음서에는 더 이상 칼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칼이 아니라 말씀이다.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혁명을 이루어 가신다. 즉 스토리, 주님의 이야기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처럼 그 군주가 갖고 있는 돈과 권력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스토리를, 예수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품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칼을 찬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칼을 찬 유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야기가 정체성이 되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아서 예수에 대한 스토리가 없으니까 오늘 이 책망받은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정말 황당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애를 돌봐주고 그동안 보살폈던 그 주인을 거의 조폭 수준으로 알고 있지 않나요?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고요? 주지 않는 것을 빼앗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 예수의 스토리가 그 가슴에 없으니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단순히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그래서 그 반대한 사람들은 외부인이 아니라 주인의 은혜를 입었던 그의 종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끝까지 주인이 왕됨을 싫어한 사람들의 그 비참한 결말을 2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품은 사람들은 이제 주인이 통치하시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품을수록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바른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주인께서는 왕위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간에 잠시 계시고 곧 처소를 예비한 후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돈은 그냥 지키거나 안전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잘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가 그 사람 성격 탓이 아니라 엄연히 불순종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을 the enemies of mine, 원수들, 적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 한 사람이 책망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수들이라고 복수형을 썼다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소개된 그 한 명, 수건에 돈 다시 갖고 온 그 사람 말고 나머지 7명, 그들도 다 함께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대부분을 게으르고 악한 종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써 있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소극적으로 순종을 거부해도 불순종한 것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순종한 종들에게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망가족 모두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순종하셔서 10거울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